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교제할까요? 잘 떠나시기 바랍니다. 임장로님 죄송한데 이쪽으로 좀 옮겨서 앉으실래요? 장로님 파주 명성교회라고 그러셨죠? 네, 파주 명성교회 장로님이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 좀 드리게 돼서 끝나고 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뭐 말씀하시는 건 제가 허락을 하고 예배 시간에는 제가 아무 언급을 안 할게요. 자, 한 번 더 우리 장로님 때문에 인사할까요? 잘 떠나세요 하고요. 아니, 잘 떠나라는데 왜 박수 쳐? 인사하라니까 옆 사람하고. 자, 한 번만 더요. 잘 떠나시기 바랍니다. 자, 노아의 큰아들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이 멸망의 도시 바벨론에서 살고 있죠. 그의 아버지 데라는 달신을 만들어서 팔고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자, 중약하고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땅을 차지하고 안정된 삶을 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지나가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 속에 굉장히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았어요. 지나갔어요. 지나간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아바르예요. 아바르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지나간다 또는 건너간다, 통과한다, 넘어간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소유하지 않고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최종 목적지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 중에 하나로 여겼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갔지만 그는 그곳에서 여전히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죠.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이 땅을 나그네와 그리고 외국인으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왜 그들이 이 땅을 외국인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데도 한국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요. 왜 그래요? 우리는 본향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본향은 아무리 좋은 지상 세계보다도 훨씬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들어가도 거기에 정착하지 않아요. 나그네로 살아요. 외국인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물질이 늘어나고 환경이 아름답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재미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산다고 하면 그분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사라가 나중에 나이 먹어서 죽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햇사람을 찾아가요.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내 아내를 매장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헤브론 땅을 좀 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자 햇사람들이 창세기 23장 6절에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예전 개역 성경은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방백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지도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나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히브리어 어구는 어떻게 되냐면 나시 엘로힘이에요. 근데 이 나시라는 단어 속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족장, 통치자, 왕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하나인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나시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은 왕입니다. 방백입니다. 여러분들 놀랍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나그네로 소개를 하는데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당신은 나시 엘로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속에 담겨 있는 뜻이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햇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햇사람들이 가만히 아브라함을 보니까 저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기업 속에 있는 직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직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사장님은 니시 엘로힘입니다. 저 직원은 니시 엘로힘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야. 하나님이 세우신 방백이야.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눈꼽만큼의 땅도 갖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얻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아무런 땅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이었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그 고백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무명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부유한 자들이에요.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은 단순히 땅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가는 믿음의 순례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은 성도의 최종의 목적지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되고 드러나는 장소라고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단순히 부동산이나 민족적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 정착하고 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장막을 치고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다시 길을 떠나갔어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에요. 나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을 해요. 성도인 나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는 세상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성도가 영원히 정착해서 사는 땅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드러나는 순례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 그 배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그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아직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제가 세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지나가서 세겜 땅에 이르러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죠. 그런데 그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 가나안 종교와 세상의 질서가 이미 자리 잡혀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은 단순히 세상의 땅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속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빈 땅의 깃발 꽂기가 아니에요. 마치 서부 개척 시대에 누구든지 말을 타고 먼저 달려가서 깃발을 꽂으면 그게 땅이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구원은 죄와 우상과 불신앙이 자리 잡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우상이 득식을 거리고 이 땅에 불신앙이 팽배하고 죄가 관영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침노에 들어가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다툼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영적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한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침노에 들어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침노를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영적인 다툼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제사 문제를 가지고, 주일 성수 문제를 가지고, 11조 문제를 가지고. 세겜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성경은 세겜을 선택과 언약의 장소라고 반복해서 강조해요. 여러분들, 창세기 또 여호수아서 또 저 뒤로 넘어가면 세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세겜은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넘어가 보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또 어떤 일을 해요?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덩어리들을 모아가지고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묻어버려요. 왜 야곱이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조급하게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자 에서가 동생 야곱을 때려 죽이려고 하죠. 그 소식을 들은 리브가의 제안을 받은 야곱이 하란 땅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다가 베델에 이르러서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꿈에서 깬 다음에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다가 성전을 짓고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에 가서 외삼촌 라반에 의해서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돼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베델로 가지를 않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 그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깨닫죠. 야,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덩어리들 다 갖고 와. 귀고리 갖고 오고 손가락지 갖고 오고 우상 덩어리 다 가져와.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세겜 땅에다가 묻어버려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이거는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우상이 본거지인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세겜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우상을 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겜은 우상과 하나님의 신앙이 충돌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세겜을 통과해요.
내가 알게 모르게 섬기던 우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켜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가운데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겨요, 여러분들.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언약을 갱신한 곳이 세겜이에요. 자, 모세는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죠. 그리고 여리고와 아이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7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나눠줘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이 임박한 걸 알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여러분은 조상들이 메소포타미아와, 이 조상들이 누구예요? 그들의 시조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겼던 달신, 그리고 그 선조들이 이집트에서 섬겼던 애굽의 신들, 그것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를 섬기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의 조상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달신이든지 현재 여러분이 사는 땅에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 여러분이 섬길 신을 오늘 택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다짐을 해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해서 공포를 해요. 그게 세겜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세겜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으로 선포된 곳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언약을 새롭게 맺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선택이 요구되는 장소예요. 바로 여러분이 지금 세겜에 있어요.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유교와 불교와 도교와 토속신앙이 있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와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한국 땅에 정착을 하면서 바로 이 불교적인 거, 유교적인 거, 도교적인 거,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어서 100년이 넘도록 한국 교회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종교 생활을 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하는데 사울과 같이 열심히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박해하는 결과를 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겜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를 선택하는 기로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요.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을 받지 않아요. 종이나 자유자가 차별을 받지 않아요. 남자나 여자가 차별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은 하늘의 복을 받아요. 그게 이루어졌던 곳이 세겜이에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요. 여러분들 여기 모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히브리어 자체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모래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주무시는 분들 깨라고 제가 개그하는 거예요. 설교하다 말고. 이 모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 히브리어 모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선생, 가르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래라는 히브리어가 종종 어떻게도 해석이 되냐면 무당, 점쟁이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어구가 어떻게 되냐면 엘론 모래예요.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 무당이에요. 점쟁이에요. 가르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상수리 나무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요구해. 그리고 그 나무의 가르침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건 단순히 큰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나무에 가서 가르침을 받아, 지시를 받아, 삶에 대해서, 어떤 계획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는 가나안의 문란한 종교 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바로 그곳에 아브라함이 도착을 해요. 근데 나중에 호세아서를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모래 상수리 나무, 그 상수리 나무를 섬겨요. 가서 지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하며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무 몰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 그 우상에게 복을 달라, 세상에 복을 달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좀 알아라. 좀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동원하고 시간을 동원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지상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망령된 일들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 호세아서를 한번 가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무 우상에게 묻고 그 나무 막대기는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준다. 그들은 음란한 정신에 미혹되어 창녀짓을 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떠났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산 언덕에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그늘이 아름다움으로 그 그늘 아래서 분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 딸들이 창녀짓을 하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약에 한국 교회에 오면 이 말씀 안 하시겠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나무에게 가서 묻니? 그 나무 막대기는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준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음란한 짓을 하고 있어. 너희 자녀들이 창녀 짓을 하고 있어. 그들이 어디로 가요? 산 언덕에 있는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나무 그늘이 아름다워서 그곳에 머물러요. 그 나무가 주는 그늘을 사모했다는 말이에요. 이 가나안 종교에서는 큰 나무가 뭘 준다고 믿냐면 풍요와 다산을 준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상수리 나무에 가서 뭘 해요, 여러분들? 풍요를 요구하는 거예요. 무병장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선조들이 선왕당에서 하던 모습이 떠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는 단순히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가나안 종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상징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는 자리까지 내려간 거예요. 잘만 살 수가 있다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만 있으면, 무병장수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도 괜찮고 우상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생명과 풍요가 나무에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래 상수리 나무를 찾아가서 풍요를 요구하는 거예요. 무병장수를 요구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음행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 나무에 아들을 못 박아 죽도록 허락을 해줘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저주의 나무에 못 박아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음행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곳에 도착을 해요. 모래 상수리 나무예요. 이건 굉장히 의도적으로 성경의 저자가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도착한 땅은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누리고 살라고 준비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겜은 이방신에게 풍요와 다산을 좇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북쪽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내려와요. 가나안 북쪽은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가보시면 알지만 거기는 완전히 오아시스예요. 푸르러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밀려서 황무지인 남방으로 쫓겨나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은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는 삶을 살으려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이 땅을 살으라고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가나안 종교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과 섞여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지금 강조하냐면 성도가 처음 맞게 되는 현실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멸망의 도시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곧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구원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이었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땅이었어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종교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이것은 성도의 현실과 똑같아요. 나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곧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 있어요. 이 세상은 우상 덩어리들이 득시걸거리는 땅이에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풍요와 건강을 위해서 그거를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다수가 가는 넓은 길을 마다하고 소수가 눈물 흘리며 땀을 훔치며 가고 있는 협착한 길로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드리죠. 뭘 가지고 기도해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들을 이 세상에서 데리고 가지 마사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악에서 지켜주옵소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땅에는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득시걸거리는 세상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조금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도는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 처박혀 은둔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고행하는 게 아니에요. 중세시대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더러운 세상에서는 내가 믿음 지킬 수 없으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고행하자. 그래서 죽을 때까지 금식하고 그냥 토굴 속에 들어가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를 축복을 해요. 하나님은 이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죠.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주전 722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남쪽 유다는 586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포로지에 끌려가서 백성들이 나라 잃어버린 슬픔 속에서 살아 70년 동안.
그러다 하나님이 바사 제국을 일으키시고 고레스 왕에게 칙령을 내리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칙령을 내려요. 그래서 1차와 2차와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나라를 형성하는데 그 나라는 보잘것없는 나라죠. 그리고 임시 나라였고요. 그러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전 1세기경,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려요.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추방시켜요. 자꾸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요. 땅 없이 살아요. 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스만 제국이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어떤 나라가 일어나요? 대영 제국이 세계를 지배해요. 그러다가 이 대영 제국이, 영국이 이 땅을 관리하다가 벨푸어 선언을 통해서 유대인의 국가 수립을 지지해요. 그러자 시온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요? 1948년 5월 14일 날 그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르렀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그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구약은 다 뭐다? 모형이고 그림자다. 실체는 어디에 있다? 신약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자손의 실체는 신약에 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세겜 땅도 신약에 있겠죠. 그럼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그 실체를요. 자, 땅의 실체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이에요. 제종도 없고 눈뜨라는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는 이 땅의 실체는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말이에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다 같이 눈 뜨고 눈을 떠야 성경이 보일 거 아니야.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땅은 어디가 실체라고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땅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의 자손의 실체는 누구예요? 성도들을 가리켜요. 자, 시편 기자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자들이 누군가? 여기 세 개로 표현을 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여기 땅을 소유한 자들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온유한 자,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을 하는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이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가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한 적 있어요? 그는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님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기 온유한 자, 의인, 이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성도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의인이 돼요? 어떻게 의인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나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가해요. 옮겨 놓는다고요. 옮겨 놓는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로 전가하세요. 옮겨 놓으세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로 와요. 이걸 이중 전가라고 그래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속아.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복을 뭘로 설명해요? 신명기 28장으로 설명하잖아.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고 남을 도와줄지언정 도움을 받지 않고 남을 구워줄지언정 구임 받지 않고, 이걸 복으로 알잖아. 근데 그거는 구약에 있잖아. 이거는 모형이고 그림자잖아요. 여러분들 신약에서 하나님이 그런 걸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근데 구약시대 때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을 복의 그림자로 하나님이 설명한 거야. 근데 그거를 지금도 진짜 복이라고 붙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헌금 왜 해요? 이거 11조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 주신다고. 그게 복이니까. 왜 예배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무병장수하게 하시니까. 그거는 우리에게 진짜 복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였다니까요. 왜 뱀장어는 먹으면서, 돼지고기는 먹으면서 왜 그거는 아직도 그게 복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그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 그 죄인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인풋시켜요. 그러니까 들어온 게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웃풋돼, 믿음이.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 야, 네가 내 말을 믿었니? 너는 의인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복을 줘, 하늘의 땅을 줘요. 그 자손들에게. 이걸 은혜라고 한다고요. 됐어요? 나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는 그게 진짜 복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수십조 원을 갖고 있어. 그래서 호의호식해. 근데 죽었더니 지옥에서 살아. 그게 복이에요? 이 땅에서 가난해도, 비록 이름이 없어도, 비록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여겨.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어. 그리고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이에요. 야, 이렇게 놓고 옆 사람들한테 축복해요. 복 받으세요 하고. 어떤 목사님이 텔레비에 나와서 대박 나세요. 그건 복 아니에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아요. 아브라함은 아직 땅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자식 한 명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세상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무력했어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 토착하고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가 알러지가 있어서 흥분하면 기침이 나와요. 우상의 땅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 소유한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제단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항복 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무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은 자신감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가능성에 대한 확신도 아니에요. 믿음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에요. 야곱은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려요. 세겜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리심 산은 세겜 남쪽에 있고 에발산은 세겜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겜은 단순히 과거의 장소가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장소예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여러분들 죄송한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아멘 아니에요? 이 복은 아까 말한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높아지고 돈 많이 갖고 무병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왕이 돼서 거기서 영생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거를 따라가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저주는 지옥에 던지어지는 거예요. 끝이 없는 세계에서 영원히 형벌받는 거예요. 세겜은 이 선택의 구조를 보여주는 장소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세겜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풍요를 가져다주는 우상을 선택할 거냐, 세상의 지침을 따라갈 거냐, 보이지 않는 약속을 따라갈 거냐, 눈에 보이는 풍요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예배의 자리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우상의 자리를 선택할 거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어떤 신을 선택하든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선택하겠다고.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다음 장인 사사기를 가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의 육신적 만족을 주는 우상을 쉽게 받아들여요. 나는 여러분들이 미혹받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유혹이 와도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이 세상에서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협착한 길 힘들어도 걸어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지나가야 하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이 땅이냐를 선택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여호수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천국에서는 유명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는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요한 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실까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